우리 이 시간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우리 3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끝없는 욕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었던 이 민수기 11장까지의 내용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는 둥, 또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정녕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할 작정이냐, 이러한 원망들이 쏟아져 나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증거하셨죠. 원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줄 수 있지만 너희가 걷는 그 길은 오로지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였었던 이들이 결국은 따끔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결과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서는요, 이번엔 또 다른 원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당장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일 텐데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보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전달하고 해석하는 메신저인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였었던 모세였습니다. 특히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의 주요 인물은 다름 아닌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들이었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모세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깝고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꼭 해야 할 역할은 이 모세를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를 잘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광야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불평 외에도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그래도 이 척박한 환경이었었던 광야 가운데서 끝없이 자신들을 그 전부터 괴롭혀 왔었던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쌓이다 보면 이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원망은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어쩌면 시선이 머물러서 그 인간적인 한계에 현재 매몰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였었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 약속의 땅 이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어느 순간 그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헤쳐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억지로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을 통하여서 적어도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핵심 문제가 자기 자신들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그것을 살펴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물으십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는 저 뱀이 먹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듯 죄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이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함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모세의 표면적인 허물과 연약한 부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과 권력은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좀 더 빨리 끝내고 좀 더 이 고생을 덜 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고 싶은데 계속 이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유를 누군가를 책임을 지우고 그것을 조금 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현재 미리암과 아론은 그 일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은 은폐하고 모세에게 지우면서 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들은 모세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을 결국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가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가만 보니까 모세 너에게 문제가 많이 있구나. 그리고 때마침 모세의 취약한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광야 생활을 지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잘 지나갈 수 있는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에게 더 칭찬받고 더 잘한다고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기심과 욕심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까지 조금은 자신들의 그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땅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지금 현재 그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택하셔서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그 부분을 모세가 가진 오히려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점을 걸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무디고 확실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으며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첫째로 하신 일은 바로 상황 정리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시 또 모세에게 탓을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헤쳐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또한 그 영향력이 없다 느껴졌을 때에 또 영향력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였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모세나 아론과 미리암은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자들임도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을 쓰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역량에 뛰어나서이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만 하였습니다. 만약 이 역량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다면 아마도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아닌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을 선발하여서 그 지도자로 삼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지만 그 연약함들을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들을 잘 극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은 이것을 먼저 깨닫고 행동으로 보이고 잘 전달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써 인해서 비록 그들의 개인적으로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또는 반대로 이 잘남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더욱 앞서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그 결과는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지게 된 것인데요. 아론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자신들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구를 통하여 결국 나음을 얻게 되죠. 이것은 그냥 에피소드로 어떠한 일이 생겼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교훈을 선명하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흠이 있고 티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사상이든 그것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보이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함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알아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의식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연약함을 덮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오직 하나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세대가 그토록 어리석은 일로 저질렀었던 금송아지 사건들이었습니다. 고질적인 그들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은 자꾸만 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 생존의 일종의 방식이었겠지만 결국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결과적인 모습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시선을 자기들의 눈에서 시작하고 또 자기들의 눈 안에서 끝맺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 금송아지일지도 몰라. 사실은 이 금송아지가 이끈 것은 아니었겠지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앞서서 소리를 내서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면서 이끈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믿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는 마치 달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가리킬 때에 이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음과도 같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에서 그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고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일희일비하며 사소한 것부터 큰 문제들 가운데 이리저리 마음의 요동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읽었을 때에 이토록 어리석은 이들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찌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또한 이들과 같이 나병에 걸리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신 것이냐면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길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손가락 너머에 있는 달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더딥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의 심정과도 같이 하루하루 디뎌가야 하는 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을 지혜롭게 잘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해 무려 4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생활을 빨리 끝내고 자기 자신 본인들도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무려 그러한 기간을 보내야 했던 여정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경험이 그저 성경 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이거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넓은 길을 갈 때나 좁은 길을 갈 때에 항상 우리에게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린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시시탐탐 끝없는 욕심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것을 또한 대체해 보려 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한 생명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영신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걸으며 저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돌아보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 먹구름과도 같은 마음들이 생길 때에 그 모든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끝없이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회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